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6장 5절 이하를 통해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인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당장 직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필요를 지금 보고 계셨습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떡을 어떻게 사서 어떻게 먹일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무리의 필요를 알고 계셨다라면 오늘 우리의 필요 또한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처럼 다 알고 계신다라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보통 이제 20살쯤 되면은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면은 요즘은 한 1년 반 정도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군대에 가는데 그 가기 전에 가면은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살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불러서 가면은 당연히 먹을 거 주고 잘 곳 예비해 놓고 내가 할 일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지, 아무 할 일도 없고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안 주면서 오라 가라. 나라에서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습니다. 이미 다 예비해 놓고 할 일도 다 준비해 놓고 책임지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오라 그럽니다. 우리가 아이 하나를 오라고 해도 그 아이 빈손으로 안 돌려보내는 것이 어른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우리 빈손 들고 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내가 이 땅에 왜 있게 하셨을까? 내 이 교회에서 뭘 해야 할까? 내 하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는 책임을 지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 지역에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에서 애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서 시간표를 다 세워놓고 예산을 정해놓고 예산대로 다 먹입니다. 그리고 예정된 시간 되면은 애들이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수학여행 사흘 갈 때에 계획이 있고 예산이 있다라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없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예산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능하시고 무책임하신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나한테 좀 관심을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먹을 거 생각하는 그보다 먼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 책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이 땅의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이방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는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다 하나님 안에 아주 존귀한 창조물이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으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존재가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그 큰 이 피조의 세계를 우리를 왕과 또 왕의 자녀로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와 이방인이 구분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불상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만큼 복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태양에서 멀어지는 만큼 이 땅이 얼어붙어서 생물체가 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멀어지는 만큼 복에서 멀어지는데 이 땅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복에서 지금 끊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특징은 불안, 염려, 근심, 초조입니다. 뭘 먹어야 될까?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정말 죽으면 끝일까? 염려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불안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관계에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그 의를 덧입었습니다. 내가 의로움이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덧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에 대해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것을 공유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이동을 하면서 데리고 다니실 때 시간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를 따라다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환경이 바로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 환경에 문제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에서 실패하는 일 또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실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몸은 육신의 연약함과 노화와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중에는 권세 잡고 있는 원수 마귀가 있어서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바로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우리의 완전한 회복은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축복은 저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모든 우리의 한숨은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에서 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천국 다녀온 간증을 합니다.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는데 차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거짓이 될까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천국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다. 우리 천국에 대해서 아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천국을 항상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나의 한계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천국이 희미해서 막연하게 여겨지지만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 천국에 관한 성경 구절을 읽고 그 안에서 스스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리십시오. 이 천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날로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아픔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과 한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믿고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왜 바로 천국 안 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고 꿈이 있으시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각자에게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발자취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을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구원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으로써 나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저 길이 세상과 다른 길이 있구나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소통하면서 살아가고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천국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흘러나가게 되고 천국에서 우리에게 보내준 편지를 읽고 묵상함으로 그 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아담의 복은 아직 천국에서 받지만 이 땅에서 받는 복은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예비해 놓으시는 복. 다 받아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다 보면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가다 보니까 100세의 아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양이 예비되어 있는 줄은 아브라함도 몰랐습니다. 가보니까 그곳에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천국으로부터 날마다 공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에 대해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때그때마다 돌봐주시고 함께 주심을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직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제자들은 현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생각과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눈앞의 것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7절에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할지 빌립에게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보통 일용직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을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인력시장에 일당이 한 5만 원 그 정도 된다고 하니까 200데나리온 같으면은 3천만 원입니다. 빌립이 머리가 쌩쌩 돌아가는 겁니다. 남자만 어른만 10,000명인데 10,000명의 사람들한테 주먹떡 하나라도 주려면은 1인당 3,000원씩 해서 3천만 원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한테 자기의 똑똑함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지만 너무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개입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나의 현실을 알고 있되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하나님까지도 계산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7절로 8절에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빌립이 이렇게 너무 환경만 크게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 3천만 원 있어야 됩니다. 돈 없지 않습니까? 여기 빈들입니다. 돈이 있어도 떡집도 없습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는 이 환경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믿음이 좋아서 이것으로
2만 명 다 먹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보리떡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 뉘앙스가 이게 다합니다. 안 됩니다. 이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 묻어 있습니다. 특별히 쉬운 성경에 보면은 안드레가 여기 사내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빌립은 환경만 크게 본 사람이고 안드레는 자기 자신의 약함만 계속 보는 것입니다. 나를 보니까 안 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더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데 계속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여태까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하만에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80이나 돼서 40대의 혈기왕성함은 잃어버린 모세를,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이제 벌써 40년 동안 양치고 있어서 기술도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내가 뭘 하겠나? 그러고 있는데 찾아와서 모세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불러내라. 모세가 보낼 자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 손에 있는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뱀이 되는 거예요. 자, 꼬리를 한번 잡아봐라. 딱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보낼 자를 보내소서. 계속 그럽니다. 자, 손 넣어봐라. 딱 빼봐라 하니까 문둥병이 걸려있어요. 자, 다시 집어넣어라. 또 빼라. 깨끗하게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합니다. 계속 그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네 그 주디 누가 만들었나? 너 지금 그 네 입 꿋꿋한 거 그거 내가 모르냐? 네 약한 거 내가 몰라서 지금 네가 나한테 그거 가르쳐 줬냐? 네 그렇게 하면은 말 잘하는 사람 옆에 다 있다.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것이다. 여러분, 약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또한 다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약해서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말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겸양이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면은 힘 주셔서 고칠 것은 고쳐주시고 또 붙일 사람은 붙여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아주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저리 비켜라 이 쓸모없는 녀석들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내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려고 이 사람들을 골고루 앉게 해라. 제자들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맡기셨습니다. 무리 지어서 막 앉게 해라. 그리고 자, 내가 떼줄 테니까 이걸 받아서 전달해라. 자, 1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눈앞에 지금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떡을 갖다가 2만 명쯤 되는 사람들에게 한 입씩 먹게 할 것 같았으면은 사람들이 그날 지쳐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떡이 여러분 팝콘 터지듯이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막 부풀어 오르고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빨리 안 줬으면 다 흐를 정도로 막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제자들이 12명이서 막 나눠주기 바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하려고 가면은 나의 약함과 나의 이 머릿속의 한계, 내가 안 된다고 했던 생각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그 일 가운데서 나를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잔치자리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이제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자, 정결회식에서는 손 씻는 물, 저 항아리에 물을 빨리 담아봐라. 그 물을 담았습니다. 자, 포도주 잔에 그 물 떠서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갖다가 옮깁니다. 떠서 옮길 때는 맹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연회장 앞에 갈 무렵 되니까 이게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연회장은 그것을 마시면서도 어디에서 이런 좋은 포도주가 나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 앞에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맡겨주시니까 이것이 막 부풀어 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실어다 날아줬겠지. 제자들이 지금까지 숨겨놨는 모아놨는 게 있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먹고 배불러서 그냥 떠나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써주시면서 하나님의 경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여기 하만에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명도 없었을 때의 일인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을 때의 일인데, 저녁에 금요일 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통장에 교회에 이제 6만 원이 있었습니다. 전 재산이 6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저 경기도 일대에 불이 나서 교회들이 막 불이 탄 거예요. 그래서 집기를 다 끄집어내서 막 닦는 모습, 성도들이 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헌금을 하자 이렇게 광고가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통장에 보니까 폰뱅킹을 하려고 보니까 6만 원이 들어있어요. 얼마를 해야 되나? 10,000원을 처음에 하려 하다가 10,000원을 어떻게 하나? 교회가 불이 났는데 10,000원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6만 원 다 보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5만 원만 보냈습니다. 10,000원을 남겨놨는데 5만 원을 딱 보내고 나서 그때가 한 5년 전입니다. 5년 정도 전입니다. 이 예배를 마치기도 전에 안수 집사님이 그때 우리 교회에 안 나오고 계셨고 예배에 오신 적도 한 번도 없었었는데 그 따님 이제 취직을 했는데 그 첫 월급이라서 교회에 가지고 왔다면서, 그래서 이제 견습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렇다 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30배로 이게 확 불어나는 것을 그 예배 중에 확인을 하고 참 하나님 감사하다. 제가 하만에서 하만에서는 아니고 길을 가다가 이제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지금도 10,000원이 있는데 10,000원이 있었습니다. 10,000몇천 원 있었는데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사서 빵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빵을 먹고 이 빵 소보로 빵이라서 찌꺼기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밑에. 이걸 다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먹고 쓰레기통에 던졌는데 제 앞에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주워서 자기 입에 털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따라갔습니다. 빨리 가시길래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이거 10,000원 가져가세요. 10,000원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 10,000원 준비한 게 아닌데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00원을 그분한테 그렇게 전해드렸는데 그 다음날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교회 저한테 만나러 오셔갖고
감동이 돼서 안 주고는 안 되겠어서 가지고 왔다면서 5만 원짜리 20장이 들은 봉투를 내미는 겁니다. 제가 금액 좀 약한 것만 오늘 이야기 드린 겁니다, 여러분. 너무 큰 걸 이야기하면은 감동 안 되실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너무 먼 이야기를 하면은 감동이 안 되실 것 같아서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만에 와서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그리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살려나갈 때 하나님이 계속 힘을 더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장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또 그 일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다 보면은 낙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100배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앞서 제 100배 여러분 확인하셨죠? 100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100배로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100배로 갚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100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금리가 4%대가 됐다고 사람들이 예금을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1억을 넣어놓으면 한 1년에 400만 원이 생긴다고, 금리가 좋다고. 4%인데 우리는 100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100배로 갚으십니다. 100배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이 금생과 내세에 천국 상급을 쌓으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126편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심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으신 다음에 부르셨으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빌립이나 안드레처럼 뒤로 물러가지 말고 의심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지금보다 더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친히 다 알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의 큼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 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는 복된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발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